예로부터 제주도에는 세 가지가 많다고 해서 삼다라고 그렇게 불리웠습니다. 그게 뭐죠? 일단 제주도의 이 바다 가운데 섬이다 보니까 바람이 참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섬 자체가 이게 한라산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그런 섬이기 때문에 돌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인들도 많습니다. 사실은 뭐 남자나 여자나 뭐 비슷하게 원래 태어나겠지만 이제 이 섬이다 보니까 남자들은 주로 이게 어부들이 많고 배 타고 나가다 보면 풍랑을 많이 만나서 남자들은 거기서 많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일이 많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많아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의외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지금 현대 세상에서 참 많고 많은 게 있다면 그것은 이 가짜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짓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는 뭐 갈비도 뭐 접착제 붙여가지고 음식점에서 그렇게 팔고 그랬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갈비탕 좋아하고 또 갈비 좋아하고 뭐 이러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뭐 세상에 온통 갈비를 다 모아놔도 그거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만큼 다 긁어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접착제로 갈비에다가 붙여서 다시 사용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짝퉁이야 뭐 두말할 것도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복음에도 그렇습니다. 복음에도 가짜가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예전부터 우리나라에 자기가 재림주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수십 명 중에서도 뭐 1, 20명도 아니고요. 그게 40명이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우리나라에 자기가 재림주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들도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주고 6개월 만에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그 이후에는 뭐 2달 만에 또 목사가 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가짜 목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교단도 보고 그 사람 그 학력도 좀 봐야 됩니다. 뭐 어디까지 나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 졸업을 했고 어디 교단인지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기 쉽습니다. 어떤 교단은 그냥 복음으로는 안 돼서 순복음입니다 라고 교단 이름을 지었는데 뭐 그렇다고 다 순복음일 수는 없겠지만 아마 그 교단의 마음은 뭐 그런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가짜가 많으니까 진짜 순복음으로 돌아가자. 뭐 그런 마음이겠죠. 그런데 사실 말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말로만 되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성품을 다해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 제대로 된 가짜가 아닌 짝퉁이 아닌 거짓이 아닌 진리 진짜 우리가 그것들을 추구해야 되고 또 그렇게 믿으며 따라가며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가짜에 속으면 안 됩니다. 거짓에 속으면 안 됩니다. 속는 사람이 손해인 것입니다. 물론 속이는 사람 하나님께 심판받겠지만 속는 것도 나쁜 것입니다. 왜? 성경에 속지 말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알면서도 속아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속아줄 때도 있고 또 가까운 어떤 사람한테 너무 힘드니까 뭐 그런다 치고 우리가 속아줄 때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알고 속아주는 거잖아요. 그냥 배려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면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속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부분에 지난번 이 앞부분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 설교 제목도 똑같이 사탄에게 속지 맙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사탄에게 속지 맙시다. 사탄에게 속지 맙시다. 사탄에게 속으면 끝장입니다. 사탄에게 속으면 결과는 지옥입니다. 사탄에게 속으면 우리 망하는 것입니다. 절대 사탄에게는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봤던 것 중에
사탄에게 속지 말라고 그랬는데 무엇을 속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것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사탄은 지가 시험해놓고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다 뒤집어 씌워버린다는 거죠.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성경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성경을 막 들먹거리면서 속이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너한테 당한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이렇게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시험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절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한 게 아니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사탄의 그런 시험이 있어도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고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욕심을 부리면 얻을 수 있다는 것에 속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15절에 결국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됩니다. 근데 사탄은 뭐라고 하죠? 욕심을 부려야 부자도 되고 욕심을 부려야 뭔가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비전이다, 꿈이다, 뭐 이런 걸로 포장합니다. 무조건 너 욕심 부리면 된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금방 우리가 알거든요. 욕심 부리지 말라고 그랬거든.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거든. 우리는 또 말하니까 사탄은 뭐라고 말하냐면 욕심이라고 말하지 않고 야 꿈을 가져야 돼. 야 성경도 내 입을 넓게 열라 이렇게 말했잖아. 꿈은 크게 가져야 돼. 이렇게 이제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에게 속으면 결국 당장은 좋아 보여도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세 사람이 여행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냥. 근데 폭풍을 만나서 배는 파손되었고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건 사람이 살지 않는 조그만 섬이었고 무인도였습니다. 무인도에서 생활하게 된 이 세 사람은 어느 날 신을 만나 소원을 들어줄 테니 한 가지씩 말해보라고 했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고민하다가 저는 최고 인기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타가 되었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저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한 사람은 스타가 되고 한 사람은 왕이 되고 아니 그러면 또 나는 할 게 뭐가 있지? 고민을 하다가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는 스타도 되고 왕도 되고 싶습니다. 둘 다 되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다른 어떤 거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두 가지가 최고일 것 같으니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그래서 스타킹이 됐답니다. 여성들이 신는 스타킹 말입니다. 스타하고 킹하고 떨어뜨려 놓으면 최고 인기자가 되고 왕이 되는데 둘이 붙여놓으면 스타킹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면 뭔가 될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들은 비록 작은 것 같아도 비록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이 그게 큰 열매, 많은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씨앗이 막 있다만 해야 되고 막 이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또 땅속에서 썩어간다고 썩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자신을 희생시켜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커지는 게 소망이 있는 거지 그대로 있거나 갈수록 작아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큰 것을 가지고도 교만하지 말며 겸손히 주님을 섬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데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인생의 모든 좋은 것들이 사탄에게 세상에게 있다는 것에 그 속임수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탄은 말합니다. 나에게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가 다 있다.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생사복은 사탄에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모든 좋은 것들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너무나 정말 버릴 수 없는 그런 좋은 것일수록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죠? 우리도 뭐 똑같고요. 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돈도 보이잖아요, 솔직히. 은행에 넣어놔도 통장이 있고 뭐 카드에 그 금액이 찍혀 있고 다 보이는 거잖아요. 금은보화, 보석들 다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성공, 청와대 들어가면 뭐 맨날 뭐 TV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뭐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 있는 거 보이고 장관 되면 뭐 다 나오고 국회의원 돼도 다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다 좋은 것들인데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거 별거 없습니다. 청와대만 들어가면 나올 때는 본인이 감옥에 가든지 뭐 자식이 가든지 뭐 죽든지 뭐 하여튼 다 그럽니다. 한 명도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한 명도 열애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처음에는 다 박수 받아도 나중에는 욕 바가지로 다 얻어먹습니다. 옛날 말로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으니까 오래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봤자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생각보다 좋은 것들이 아닙니다. 다 결국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살면서 진짜 좋은 것들 그게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보입니까? 사랑의 행동들은 보일지 몰라도 진짜 그 사랑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친구 간의 우정,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사랑들, 마음들 이런 것들은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우리가 지금 숨 쉬는 거, 공기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도 보이지도 않고 은혜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응답도 현실로는 이게 뭐 응답의 모습들이 나타날지 몰라지만 그것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성령이 내려오는 그 은혜도 뭐 이런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도 보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귀하면 귀할수록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알고 보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가치가 있고 더 영원한 것들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 다 눈에 보이고 대단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다 썩어질 것들이고 다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지막 세 번째 시험한 게 뭐였죠?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한테 절만하면 내가 다 주겠다. 이게 사탄이 예수님한테도 이런 시험을 했는데 우리한테는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자기 것 가지고 큰소리치고 약속을 어기는 것도 사기지만 남의 것 가지고 자기 것인 양 사기치는 놈은 더 악질 사기꾼이죠. 예전에 그 세입자가 어떤 전 세입자가 자기가 주인인 양 전세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고 튀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 하여튼 살다 보면 참 별스러운 일들이 다 있어요. 아마 이 사람 이제 전세 계약 끝나고 아마 나가는 타이밍에 이제 이런 사기를 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자기 나갈 날짜는 딱 정해져 있고 그냥 나가지 않고 이제 계약금까지 또 다른 계약금까지 챙겨서 나가려고 이런 사기를 친 것 같습니다. 유부남이 총각 행세를 하면서 그렇게 사기를 치거나 뭐 자기가 의사나 무슨 뭐 대단한 무슨 뭐 사업가인 양 고급 외제차를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사기치는 결혼 이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이따금씩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잘못하면 속습니다. 보이는 것에 현혹되면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고 사탄의 절개들도 속이고 사탄에게 한 수 배웅을 받은 악한 놈들도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도 이렇게 속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편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자신의 영혼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취할 텐데 그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탄은 그에게 야, 더 참고 더 크게 짓고 더 많이 짓고 그래서 막 쌓아놓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쌓아봤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보물을 천국에 쌓아놓으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다 도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혹시 못 찾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자녀들에게 갚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천국에서 그거 다 상급으로 하나님 다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욕심을 부리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렇게 뭐 죽도록 고생만 하면 뭐하냐. 남는 건 먹는 것밖에 없다. 남는 건 쌓아놓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진짜 소원하고 원하는 최고의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없습니다. 절대. 만족하는 것 같은데 또 뒤돌아서면 만족함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금방 사라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좋게 보여도 아무리 최고처럼 보여도 사탄이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은 결국 다 썩어질 것임을 기억하고 거기에 속지 말고 우리가 지혜롭게 영원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천국까지 이어지는, 내세까지 이어지는 이 귀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고 사탄을 대적하겠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나는 억울하게 속았는데요.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속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이 전화나 또는 뭐 핸드폰 문자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 은행 갈 때마다 또 통장 하나 뭐 만들 때마다 정말 좀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이제 그런 보이스피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 은행에 가서 통장 만들면 100만 원 이상 못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뭐만 할 수 있어요? 월급 통장만 가능해요. 다른 통장들은 100만 원 이상 송금이 안 돼요. 다 막아놨어요. 그 옛날에 가지고 있는 통장은 괜찮아요. 근데 새롭게 만드는 통장들은 100만 원 이상 송금이 안 돼요. 저도 얼마 전에 통장 하나 또 하나 만들었었는데 아니 뭐 그게 안 된다니. 그러니까 안 된대. 아니 지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이 세상에 어떻게 100만 원 그 기준을 그렇게 어떻게 하냐.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 근데 하여튼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구더기 모서 잘못 딴 그 격이죠. 그거 솔직히. 근데 이제 월급 통장은 되는데 우리가 뭐 월급 통장 하나만 갖고 삽니까? 그래서 저도 머리 좀 썼어요. 제가 또 하는 일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여러 개 통장에 월급 통장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것저것 다 그냥 골고루 분산시켜 놨어요. 사실 살다 보면 이렇게 뭐 더 큰 금액을 이렇게 송금하고 또 받고 또 인출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사실 좀 힘든 거죠.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니까 이제 은행도 그렇게 만들고 국가가 그렇게 정해놓잖아요. 은행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가가 그렇게 정해놔서 너무나 이런 피해자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딱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빼앗갈 수 없도록. 그리고 여러분 돈을 바로 입금시킨 거 바로 못 빼가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1시간인가? 뭐 그렇게
그 시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시간까지는 돈을 못 빼가요. 급할 때 정말 누구한테는 송금 받아가지고 급하게 빼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그게요. 예. 너무나 속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 그랬잖아요. 예, 제주도의 삼다처럼 이 세상에 많은 게 많은데 그게 거짓이라니까요. 가짜라니까요. 짝퉁이라니까요. 근데 세상에 이렇게 많아요. 예. 다 그게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다 가짜입니다. 예. 권력, 부귀영화, 돈, 다 알고 보면 다 가짜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 권력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니, 지옥의 아랫목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7절 봐보죠. 17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내려온다고요? 위로부터 하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당장 좋아 보여도 결국은 썩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성인병이 참 많이 걸립니다. 젊은 사람도 심지어 이 청소년도 소아성인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죠? 너무나 먹는 것들이 풍부하고 거기다가 먹는 거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다 패스트푸드,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당장은 맛있어요. 탄산음료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햄버거니 뭐니 기타 등등 이 입맛들이요 사람들의 입맛에 딱 좋아요. 그냥 당장 좋아요. 근데 그것들은 몸을 굉장히 해롭게 합니다. 몸에 절대 좋지 않아요. 금방 성인병에 걸립니다. 당장 입맛에 좋고 당장 먹기 좋고 좋아하는 것들 의외로 나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몸에 좋은 것들은 의외로 쓰고 몸에 좋은 것들은 의외로 맛도 없고. 근데 세상이 주는 것들은 부귀영화들 다 당장 좋습니다. 맛도 좋고 신나고 즐겁고 먹으면 막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것들은 상당히 힘들어요. 왜?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그러고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고 그러고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 그러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러니 이게 좋아 보일 리가 없죠. 좋아 보일 리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나 그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약이 되고 살이 되고 진짜 그것들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왜 하늘에서 내려오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들이 온전한 선물이고 온전한 은사들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유통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유통기간이 의외로 짧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은 유통기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은 원래 영원해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절대 유통기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좋은 것들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다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만나를 받았는데 만나 욕심 부려가지고 잔뜩 거두고 먹고 남은 거 저장해 놓으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됐죠? 벌레가 썩어 벌레가 들고 냄새 나고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만나는 매일매일 내렸습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딱 2배가 내렸는데 그날은 신기하게 저장을 해도 그 다음날 안식일에는 벌레가 안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그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먹어야 된다. 그거 세상 거 쌓아놓고 막 이러면 좋을 것 같아도 마음이야 든든하겠죠. 내일 아침에는 늦잠 자도 만나 안 거둬도 될 것 같아. 아니요. 벌레 나고 내일 늦잠 자면 쫄쫄 굶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만나를 취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러면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인간 욕심 부리면 좋을 것 같아도 결국 그거 없는 이만 못하잖아요. 벌레 끓고 냄새나고 그거 갖다 버려야 되고 없는 이만 못한 거예요. 없는 이만. 그러니까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좋은 선물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빛들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어둠이 아니에요. 빛이에요. 빛이에요. 어둠이 있는 곳에는 금방 이게 습기가 있고 곰팡이가 쓸고 어둠이 있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근데 빛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으면 결국은 모든 세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 빛의 아버지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은 다 좋은 것들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변함이 없어요. 바뀌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죠. 하나님이 변질되지 않으니까 변함없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악인은 악한 것을 내고 의인은 의로운 걸 내게 돼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를 내고 사과나무는 사과를 낳게 돼 있어요. 사탄에게서 세상에서 온 것들은 결국 썩어지는 거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겁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림자가 있죠. 결국은 뭐 그림자, 햇빛이든 등불이든 그림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늘진 게 생기고 그래서 이게 뭔가가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은 좋아도 한쪽은 뭔가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림자 자체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동전의 양면처럼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봐도 뒤를 보아도 위에서 봐도 밑에서 봐도 옆에서 봐도 다 좋은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아야 돼요. 적게 받아도 좋으니까 하나님께 오는 걸 받아야 돼요.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결국 다 썩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께서 너한테 주는 거 맨날 회개하라, 좁은 길로 가라, 십자가 져라, 죽도록 충성해라. 이런 거 해봤자 말자 헛것이야.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 작은 것 갖고 뭐 하겠냐? 내가 큰 것 줄게. 내가 대단한 것 줄게. 사탄은 이렇게 유혹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속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발람 선지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하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어느 날 발락왕이 이름도 또 비슷하죠. 발락. 발락 모압왕이 발람을 불렀습니다. 너 와가지고 저 애국에서 한 조그만 민족이 하나 나왔는데 저놈들이 그냥 온 세상을 다 휩쓸고 지나가 버린다. 좀 와서 좀 저놈들 저주 좀 해달라. 발람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가야 될까요 말까요? 하나님 가지 마라. 왜냐하면 그 민족은 내 민족인데 내가 불러냈다. 가지 마라. 근데 이 발락 왕이 내가 선물을 적게 준비했나? 생각보다 많이 하긴 했는데 얘가 이거 갖고 꼼짝 안 내. 더 많은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또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발람이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잖아요. 내 자녀라는데 내 백성이라는데 천지가 변해도 변할 일이 있겠어요?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기도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발락 왕이 보낸 선물에 이 발람이 눈이 헷가닥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웬만하면 좀 뜻을 좀 바꾸시죠. 이거예요. 이거라. 결국 그는 저주도 못하고 가긴 가죠. 저주도 못하고 결국 자기도 망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선물 뒤로 챙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죠. 바로 미인기를 써가지고 사람들을 불러내서 술 먹이고 그리고
니네들 신전으로 데리고 가서 다 거기서 절하게 만들고 이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들을 칠 것이다. 이 귀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귀한 방법이 결국 귀한 게 아니고 모두를 망하게 만드는 방법이었던 거죠. 세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 오는 것들은 작은 것 같아도 다 귀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결국 그 좁은 길 갖고 훈련과 힘든 고생의 길이었던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제 자매 부모까지 다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이뤘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는데 10년을 넘도록 쫓겨다녔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생사를 오가고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중에 다윗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위대한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처음에 별 볼 일 없고, 아니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고 너무 힘들고 너무 십자가고 너무 좁은 길이고 너무 고통스러운 길이고 눈물로 씨앗을 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건 대단한 것 같아도 별거 없습니다. 아니 별거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하나님께 받은 것들은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그것도 영원히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게 별것도 없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충성하다 보면 어느덧 그것들이 내 영혼을, 나의 모든 삶을 만족하게 하는 너무나 귀한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쁘고 불완전한 것,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다 그런 것들입니다. 당장 좋아 보여도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 빛의 아버지시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변함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은사와 모든 좋은 선물들을 다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하나님께 받겠습니다. 하나님께 받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우리 사람을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고 또 선악과 따먹고 범죄했지만 다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다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은 그냥 만드신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우리 18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우리를 낳았다고요? 네,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왔어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버리면 결국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그냥 채소만 먹겠다고 결심합니다. 근데 채소로 살겠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왕이 주는 아주 그냥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왕이 주는 세상의 것들을 취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겠다.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만 여기서 우리는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 바벨론 왕이 가르쳐 주시는 지식, 바벨론 왕이 주는 권세, 이런 거 우리는 받아먹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살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뭐 어쩔 수 없이 끌려왔으니까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여기서 뭐 좋지 뭐 이렇게 뭐
유다 있을 때보다 더 뭐 풍성하네. 뭐 하나님이 주신 복이니까 마음껏 우리 누리자고. 곤란해지는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망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다 변질돼 버리고, 왜냐하면 세상 거 먹다 보면 우리도 변질되는 겁니다. 예. 먹은 거 다시 내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 그 아기 모유를 먹이는 엄마는 아무거나 먹을 수 없잖아요. 매운 거 먹으면 모유도 역시 그 매운 모유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이에게 그게 좋지 않거든요. 그럼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것 먹으면 결국 세상 것 나오게 돼 있어요. 세상 것 배출하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 것 먹으면 하나님 것으로 풍성하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것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등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막 우르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물론 말씀도 한몫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굉장히 어렵게 해석을 했는데, 뭐 성경이 어려우니까 뭐 어렵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쉬운 비유를 통해서 너무너무 쉽게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말씀도 쉽지 막 이야기처럼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옛날 얘기처럼. 거기다가 막 병도 막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먹을 것도 막 주고 막 이러니까 막 예수님을 막 환호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좀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러면서 한마디로 육적인 것은 다 버리고 영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실제 어려운 것도 약간 있지만 진짜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육을 버리라고 하니까. 육을 버리라니까 그 아까워서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영으로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근데 뭐 예수님을 잡아먹으라는 이야기야? 자기들도 알죠. 그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 결국 예수님 주신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쉬운 말씀 말고 어려운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되고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이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런 말씀들은 애써 부인했거든요. 애써 외면했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어렵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어요. 더 이상 막 먹을 것도 안 주고 더 이상 막 쉬운 말씀도 안 주고 그러니까 십자가 져야 된다고 그러고 막 어려운 말씀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67절 68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하고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있으나 없으나 그게 아니고 반드시 나에게 소래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내 영혼도 같이 망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생의 말씀을 가지면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살도록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 절대 놓치지 말고 세상의 것들로 살지 말고 다니엘과 새친 것처럼 왕의 진리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